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꽃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우리 선산하는 바자회가 오후에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마음을 그때보다 더 갖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오늘 밴드의 광고가 나갔는데요. 오후에 먹거리나 여러 장터들이 있을 테니까 배를 다 비워놓으시고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것을 함께 나누기라는 귀한 마음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바자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복지사회 대상이 이번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근 지역에서 복지에 대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서울 사회복지신문에서 주최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하는 시상식인데요. 저희 교회가 대회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또 공적 조서나 이런 것들을 쓰는 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1월 1일 날 시상식이 있는데 귀한 시상이 되면서 더더욱 더 격려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복지 또 천사 기금 운영의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목자 되심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다음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7절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죠. 그렇죠?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1절에 선한 목자다. 근데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의 관계로 좁혀지는 것이죠. 그건 뭐죠? 양과의 목자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양을 안전한 울타리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양의 문이 되는 거고, 또 양의 모든 일상을 정말 극진히 돌보아 주는 일이 바로 목자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 또는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소개를 이제까지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하셨음의 정확한 의미를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다가 바로 이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에게 한밤에 울타리를 치고 문으로 닫아 놓는 그 문이 없다면, 양의 문이 없다면 그 밤을 양이 제대로 보낼 수가 있을까요? 호시탐탐 낮부터 노리던 늑대가, 그죠? 목자들이 다 잠을 자러 간 사이에 그 양의 울타리와 문이 없으면 금세 밤에 어둠을 틈타 양들을, 그죠? 잡아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밤을 노리는 늑대의 먹이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양에게 마실 물과
먹을 풀을 공급하는 목자가 없다면 양은 단 한순간이라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죠? 단 한낮의 태양 아래서 힘도 없이 비틀거리다가 그죠? 이 목자의 공급이 없으면 광야의 흙먼지 속에서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나 목자된 예수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살 수 없다 이야기죠. 그러고 보니 성경은 창세기부터 사람은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사람의 창조의 기사를 좀 더 1장보다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죠. 창세기 2장에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죠? 그건 바로 사람의 코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생기가 들어갔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 그렇죠? 생기가 되어 사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래서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육적인 존재에 머물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육적인 존재, 모든 동물들은 다 물리적인 존재, 육체적인 존재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에, 영이 들어왔기에 하나님적 존재, 즉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존재가 되었기에 무엇보다도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양과 같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양과 같다. 즉 하나님이 목자시요 사람은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바로 이 사람이 된다. 다윗이 그런 점에서 참 뛰어난 영성을 가진 자예요. 그죠? 시편 23편에서 그는 첫 구절에 뭐라고 하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건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요, 그 뒤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강조점이 아니고요, 바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2장에서만 끝나지 않죠. 3장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타락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지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결국 사람은 불행해진다라는 거죠. 결국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됐지요. 그리고 에덴의 동편에 살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에덴의 동편은 동쪽이라는 방위보다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과 대적해서 사는 곳이라고 얘기하죠.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오히려 반대되는 그 삶을 살아 결국은 이 땅이 혼돈 가운데, 그렇죠? 죄악 가운데 깊은 수렁과 혼돈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은 타락 이후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왔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담 이후의 사람의 비참한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보십시다. 자, 본문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 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12절을 끝부분도 한번 보세요. 이리가 오는 걸 보면 뭐라고 하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이 말씀을 들었냐면, 목자 없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10절 상반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즉 목자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결국 뭐라고요? 멸망이다라는 단어. 멸망이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했지만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나세요. 큰일 나세요. 이게. 복음이 없으면 멸망한다고, 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망한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복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목자 없는 양, 즉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10절 보면 그 세상의 도둑들이 와서 죽이고 멸망시킨다. 12절 끝에 보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죠? 계속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존재들밖에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 정도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대신 도둑과 이리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빼앗기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끝내 멸망당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합니다. 하나님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존재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어라고 하죠. 무신론자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 존재가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되냐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잘 살아. 우리는 과학 문명이 있어, 기술이 있어.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진짜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행복할까요? 오늘 예수님 표현한 게 맞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상태 그대로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둑과 이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죠. 그죠? 그래서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그죠? 분노에 차서 멸망당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게 어떤 지정학적 이유, 정치적 이유, 그들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었지만 저는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자를 빼앗는 거예요. 이리가 양의 목숨을 노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지 않으세요? 힘 있는 이리가 언제나 양을 물어 뜯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선하게 보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선하게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건 이 땅이 이리와 도둑이 판쳐서 결국 그것 때문에 힘없는 영들은 물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가 되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반대의 존재, 그리고 그 심각한 아픔과 고통의 삶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없으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나의 자유, 그게 아니에요. 뭐죠? 도둑과 이리가 대신 판쳐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소수인권법 요새 제정한다고 계속 그러죠. 벌써 10년 계속 소수자 인권법에 대한 일들이 한국 정치와 기독교계를 계속 흔들고 있는데, 동성애가 초점이에요. 사실 동성애가. 근데 왜 동성애 초점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나 하나님의 주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수자 인권법이 그냥 겉으로 보면 소외받고, 그죠? 아픈 소외받고 일종의 외로움 당하는 사람들의 그 약함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보장해줘야 된다, 이 측면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깨지는 일이에요. 즉 그건 그들이 죄악 안에서 계속 고통당하는 일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걸 어떻게 차원으로 보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소외당하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봐요. 그죠? 그쪽으로만 보면요, 그 말이 솔깃해요.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법은 뭘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자 되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케 하심에 대한, 그렇죠, 그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주권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포기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땅은 심각한 아픔과 시련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자들, 그죠? 엄청난 성범죄들이, 도착된 성문화들이 온통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해서, 그죠? 우리의 가정과 사회는 그 건강성을 위협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목자 없는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비참하다. 아멘? 비참한 거예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비참한 양이 바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목자 없는 비참한 양, 그게 현대 인류 사람의 현상입니다. 그게 사람의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 대신, 그것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살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 중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가장 좋은 하나를 내가 선택하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 내 행복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딱 하나의 정답밖에 없어요. 그건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목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가운데 섰을 때 비로소 제대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저는요, 무신자들, 불신자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인생 안에 선택지가 여러 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작은 일들,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죠. 물론 하나님도 그 자유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A라는 학교를 갈 거냐, B라는 학교를 갈 거냐, 그죠? 여기 A라는 여성을 만날 거냐, B라는 여성을 만날 거냐. 이런 차원에서의 선택은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과 합심된 마음 안에서 결정되는 일이에요. 즉 사람이 결정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나의 인생의 방향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은 자기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을 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말고 다른 것을 막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면요, 비참해집니다. 그 자체로 멸망하는 거죠. 복음이 없으면 망함.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냐?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창조될 때 만들어진 형상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잃어버려서 다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분만이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칠 뿐이다. 그 정도로 너희를 위해 주니 이 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유익하다. 그러니 그 일을 택하라라고 설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됨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 없이는 비참한 것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인생을 걸어도 그죠, 충분히 제대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요 그냥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신이 우리의 목자됨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것도 선한 목자됨을.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건데 나는 이 정도로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자신의 선한 목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려느냐, 그죠? 이 목숨을 버린 나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도둑과 이리와 같이 모든 것을 빼앗고 뜯어가려고 하는 저 강도 같은 것들을 의지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결코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장에 잔고 쌓아놓는 걸, 그죠? 잔고 쌓아놓는 것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살릴까요? 그렇죠. 겉으로는 안 살린다고 그러죠. 근데 실상은 마치 돈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돈 앞에만 쓰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환장을 하는 거지. 환장을 하는 거지. 왜? 그게 있어야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내가 무시한 적이 우리 안에 그것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데 말이 나올래다가 말았어요. 그 너무 험한 얘기여서. 그냥 제가 이렇게까지만 환장을 하는 겁니다. 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까? 은행은 내가 저금하려고 할 때는 막 을과 같은 자세로 와요. 극진히 환대해 주죠. 그죠? 그러나 내가 돈을 빌리려고만 하면 어떤 자세입니까? 마치 나를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죠? 무엇을 줘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이번 바자회 때 돈이 아니라 티켓 받습니다. 티켓 받습니다. 돈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지. 돈으로 하지 않는다. 제가 우스갯소리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실 분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왜 다른 것들에게 우리가 홀딱 마음을 빼앗겨 버리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결국 한밤이 되면 그죠? 그 어둠을 둔타 늑대와 같이 우리를 물어가려고 그러고, 그죠? 도둑놈 같이 우리에게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결국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죠? 버려지고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가끔 부모님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한테 좀 안타까운 소리 하나 하고 싶은 건, 자녀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무엇을. 돈을 가르쳐 주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녀들한테 돈 가르쳐 주지 마세요. 돈을 버는 법을 세상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지만, 그러나 돈을 벌어서 많이 내 생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될 건 뭐죠?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분만을 붙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진짜 가끔 답답해요. 만일 제가 이제 자녀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 제가 양육했었다면, 저도 이거 갖고 막 머리에 진짜 연락에 막 싸웠겠죠. 그래서 제 성격에 진짜 큰일 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 내가 자녀가 있어서. 그래도 저는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치열하게.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치열하게 싸우기보단 그냥 해달라는 듯 다 해주는 것 같은데, 해주면 줄수록 그죠? 망하는 길로 더 멀어져 가는데, 진짜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하는데,
전 우리 새로운 교회 학교 아이들과 또 우리 청년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서 있는, 그 마음. 다 해주고 싶은데 다 해줄 수 없는 마음. 물론 뭐 제가 가진 게 있어서 뭘 다 해주겠습니까만 정말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그 중에서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얘들한테 세상에 나가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 진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 너 어디가 지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는 게 결국 너를 빼앗아 먹고 너를 힘들게 할 것들인데 어찌 거기에다가 네 마음을 다 쏟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여간 답답한 마음을 항상 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실 분은 없어요. 그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것도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살기를 바라서, 그래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그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누리고 정말 풍성히 부요하게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심. 여러분,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더 바라보며 그분께로만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실 때, 그때서부터 우리는 더더욱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양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